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좋은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귀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4장까지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악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 기준, 가치관, 내 마음, 그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는 조금 그 범위를 이제 좁혀서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성의 관계,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죠. 이 잠언의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일어난 교훈입니다. 특별히 왕인 아버지가 왕자들인 자녀들에게, 특히 아들들에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 음행의 부분들, 이성의 문제가 오늘날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 음행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그런 그 마음이라고 여겨지는데,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이 왕자인 아들들에게 얘기했던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음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뭐 이렇게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생활해 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무겁고 또 사회적인 자리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중하고 또 이렇게 올라갈수록, 또 그리고 호주머니에 예전에 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음행이라고 하는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가 그렇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주변 환경이라고 여겨지고요. 그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돈이 좀 여유가 생길수록,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씩 확대될수록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악을 한번 행하기 위해서는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제 내가 커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좀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한 연한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아주 쉽게, 그리고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음행을 이제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잦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러한 그 죄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아주 그 보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악을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 나쁜 짓일까, 나쁜 일일까 라고 하는 도전도 받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면서, 의지가 조금 약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평범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정치가이며 사상가였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악이 우리 삶 속에 보편적으로 늘 내재해 있고 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남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심지를 견고하게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 악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는 악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악이 악이다, 이게 뿔 달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악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일상의 연속으로 보여지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일상이구나, 이게 요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휩쓸려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잠언 5장에서 얘기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음행을 삼가고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고 그리고 선과 악이 뒤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을 할 때
개인이 판단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행동이 자꾸만 삶 속에서 반복이 되면은 그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결심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겠지만은 그것이 늘 생활 속에서 반복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개인의 습관이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많은 단체, 어떤 공동체 안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이 모든 행동들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에서 똑같이 이런 행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행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단체뿐만이 아니고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문화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동시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계속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유행이 되고 유행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전통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의 행동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르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갖고 그렇게 쉽게 악을 행하고 음행을 생활 속에서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보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보편화는 죄책감을 감소시키게 되죠. 내가 혼자 죄를 범할 때는 죄책감이 커졌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행해지는 유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문화가 되면은 그 가운데서 죄책감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음행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적으로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이성 간의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죄의 보편화가 이루어져서 죄책감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고 죄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꼭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즐기고 또 우리는 신나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음행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에서 6절과 23절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죽음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23절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죽음이 기다리는 것뿐이고 혼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악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순결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그 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를 마음에 간직해라. 그리고 근신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악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당부를,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음행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말씀에 붙잡아 매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실 것입니까? 오늘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해라. 지혜라고 말씀했죠. 그 지혜를 갖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확고하게 있으면, 견고하게 있으면 큰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많은 유혹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귀한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죄의 유혹이 올 것이고 음행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악한 자들인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악을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